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이제 뭐 학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조심조심 개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도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전도사님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이는 게 이제 안전해져서 여러분들 이제 얼굴도 보고 직접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잘 지냈는지 이제 안부도 물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진짜로 레알루다가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의 여부도 너무나 궁금하니까요. 모이는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영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인증샷으로 찍어서 저에게,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또 예배 인증샷 3번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요,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예배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번 주가 우리 산상교회의 생일이었다면 성령 강림절은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아주 기념적인 날이에요. 전도사님의 기도로요,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 산상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내고 또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는 산상교회 이오니 정말 예수님의 몸된 산상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요, 아주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보다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다시 한번 하늘보다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준비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찬양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무엇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장소는 다 다르지만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배드리는 각자의 가정,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만이 오직 주의 영광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렸던 사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경 기록을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문제,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교회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타 등등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말씀에 앞서서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번 주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들려주셨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 비유 어떠한 의미였나요? 여기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지 하나가 똑 하고 잘려나가죠. 가지 입장에서는 프리덤을 외치면서 가지는 이제 자유랍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해가 뜨고 밤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도 맞고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자유를 찾아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맺기는커녕 아무런 양분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떨어져 나간 가지는 시들고 사라지고 말겠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이 두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인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의 식사가 끝난 다음 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이란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던 내용 기억하시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야, 너 어떻게 날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화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그 횟수처럼요, 예수님 역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간 그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2글자로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즉 승천하실 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가 왔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 못자국까지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흰옷 입은 2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제자들 곁에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자 예수님 퇴근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퇴근합시다 하면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은 예루살렘 한 집에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화면에는 11명의 제자만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11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뽑힌 제자 마띠아,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까지 한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그때 어디선가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이 열린 걸까요?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불의 혀처럼 생긴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한 가지 언어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으로 각 지역과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그 집에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죠. 이 언어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오, 신비로워라 하면서 신비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냥 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웅얼거리는 거네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뭐라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양심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직접 소리치진 않았지만 예수 잘 죽었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은 찔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이럴 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하하하 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그 아파오는 양심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요, 이런 설교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 역시 모여 있던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그 밖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 역시 죄인이었고요, 이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오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말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사람의 수가요 3,000명이었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요, 시간이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 중엔 산상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요, 산상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총 5개의 빈칸이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할까요? 내가 무엇됨을 고백하고, 그렇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께 땡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이웃을 땡땡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모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꽉 채워진 빈칸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산상교회 초등부인 우리들 역시 이 모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항상 매주 기도하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사역들을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님, 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보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 2020년 초등부 표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요, 우리들의 오늘 이 예배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요. 안녕.